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네, 두 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화면에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 연제권역 수요 예배를 네 군데 구역을 순회하면서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구역, 3구역이 합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는 우리 4구역 식구들이 4구역 그 장소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겠고 2, 3구역은 다음 주에도 이 장소에서 모여서 또 수요 예배 이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 22일에는 우리 1구역 식구들 또 수요 예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때는 또 2, 3구역은 여기, 또 4구역은 또 4구역 장소에 그대로 모이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수요 예배를 좀 순회하면서 수요 예배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좀 영적인 좀 세팅을 좀 새롭게 하면서 또 우리 청년지교회 팀들이 지금 준비하고 모이고 있습니다. 청년지교회도 한번 하기도 하고 또 랩넌트 사역할 수 있는 분들이 또 있는 그 현장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이렇게 예배하고 제자들이 모이는 기도하는 이런 그 처소가 70군데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조금 전에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던 대로 70제자 70지역 그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이 연제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점검하고 지금 연제구에 대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체크하고 우리가 제대로 기도 제목과 방향을 좀 잡아야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7만 8천 세대 22만 영혼 계속 기도해 왔는데 보니까 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인구는 좀 줄었는데 세대가 늘었어요. 세대가. 9만 4천 세대 20만 6천 명 정도 되니까 조금 더 합해서 21만 명 이렇게. 그래서 우리 연제구에 9만 4천 세대 21만 영혼이 살고 있습니다. 새롭게 언약으로 우리 마음에 딱 담으시기 바라고요. 연제구에 살고 있는 21만 명의 영혼이 복음을 다 듣게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아프지도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 얻으시기 바라고 우리 모든 연제 가족들이 일어나서 연제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게 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연제구에 보니까 학교는 유치원을 포함하고 어린이집은 빼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대학원까지, 특수학교까지 딱 50개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아이들이 약 2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너무 많은 아이들이 지금 복음 듣지 못하고 3단체 문화의 후유증에 지금 사실상 죽어갑니다. 제가 주일날 그 예비 캠프 메시지 하면서
그 이야기 했잖아요. 20대 지금 우울증이 가장 심각하다. 그 우울증하고 공황장애가 제일 많은 나이가 지금 20대. 증가율이 200%.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우울증이 옵니까? 아니잖아요. 초, 중, 고등학교 시절을 거치면서 그때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미 초, 중, 고등학교 동안에 3단체 문화, 게임, 웹툰, 영화, 음악, 드라마 이런 거 보면서 애들 보고만 아닌 다른 거 꽉 뿌리 내려 있다가 20대 때 지금 터지는 거거든요.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갑자기 죽어야 되겠다 그럽니까? 아니, 10대는 36%, 20대는 세상에 53%면 2명 중에 1명이 자살로 죽는데 아니 애들이 갑자기 죽어야지 하고 죽냐고요. 아주 어릴 때부터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계속 뿌리 내려오다가 어느 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20대가 문제가 아니고 이미 그 밑으로 지금 다 죽어 있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 없는 사상, 하나님 없는 문화들이 아이들의 영혼 속에, 뇌, 마음, 생각 속에 꽉 차 있는 겁니다. 진짜 큰일 난 거거든요. 유 목사님 3단체 후유증을 대비하라 했는데 저는 지금 청소년들이 무너진 게 3단체 문화의 후유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보면 지금 우리는 진짜 유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 귀한 말씀 매주 들으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밖에 현장에 우리 아이들은 지금 다 죽어가는 겁니다. 다 죽어가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뭐 대단한 위대한 사역을 하자입니까? 기도라도 진짜 해야 안 되겠습니까? 현장을 알고. 솔직히 우리 연제구 안에 초등학교 18개, 중학교 8개, 고등학교 8개, 다락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초, 중고, 대학 2군데, 지금 말씀운동이 완전히 끊어진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여러분. 예? 뭘 우리가 하면 얼마나 하고 얼마나 대단하게 하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진짜 이 현장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물로 현장을 향한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데 저를 포함해서 혹시 우리 마음에 현장을 향한 애통함이 정말 있는가? 우리가 점검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대학 안에는 우리 연제관에 초등교사를 배출하는 부산교육대학이 있고 감사하게 우리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자라는 랩런트가 교육대학 들어가가지고요. 우리 기도해 주십시오. 김민현이라고. 얘가요. 애들한테 동아리 지금 선배, 후배들, 동료들 20명 넘게 모집해가지고 3월, 4월, 5월 우리 현직 교사 한명진 집사님, 강태영 이런 팀들하고 다 연결해가지고 매월 교사 세미나를 교대 앞에서 하고 있어요. 다시 3월, 4월, 5월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교사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으면서 슬슬 복음을 지금 듣는 여정으로 가고 있는데 참 감사하죠. 교대 그리고 우리 여 근처에 있는 경상대학 이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랩넌트 서밋 쪽 현장이라면 치유 쪽은 사실 뭐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 이런 쪽으로 약간 좀 실제적인 통계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쪽은 제가 이 통계가 잡히지가 않아요. 근데 반대로 병원 쪽으로만 일단 조금 먼저 보면 우리 연제구의 병원이 345개가 있네요. 병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환자가 많다는 건데 그 부산의료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크고 작은 병원들이 많이 있는데 보니까 좀 정신병원도 한 2개 있는 것 같고 요양병원이 14개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이. 그래서 우리 연제나라 요양병원 참 그때 진짜 멋있게 예배하고 병실로 가서 다락방하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빨리 좀 풀려지면 다시 또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인생의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는 그 어르신들이 있는 요양병원이 14개나 있습니다. 자, 이런 현장들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뭐며 그 속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몫이 뭘까? 나의 몫을 질문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현장을 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산정신병원 이런 데도요. 너무나 시급하게 이제 버려져 있고 무너져 있는 곳이죠. 자, 그다음에 우리 연제구에 살고 있는 등록된 외국인, 딱 등록된 외국인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800명입니다. 그래도 적은 숫자가 아니죠. 우리 연제구에 800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이 안에 국제 결혼한 분도 있고 또 근로자도 있고 또 유학생도 있겠고 그 자녀들 TCK들도 있겠죠. 자, 그다음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거제 1, 2, 3, 4동, 연산 1동에서 6동까지 행정 그 복지센터 포함해서 우리 연제구에 관공서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오늘 분석해 보니까 딱 40개 있습니다. 공무원들 바글바글합니다. 연제구에. 시청, 법원, 검찰청, 경찰청, 뭐 국민건강보험, 연금공단 등등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통계청도 있고 국가기관이 부산에 굉장히 많아요. 지금 감사하게 제가 한 달에 한 번 공무원들하고 지금 계속 한 달에 한 번 예배하고 현장으로 슬슬 다락방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지금 검찰청에도 있고 법원에도 있고 우정국, 우체국 본부 있잖아요. 우정국에도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있고 부산에 약 20군데 공공기관에 지금 우리 복음 가진 사명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10군데 정도 공공기관에 20명 정도의 공무원들이 지금 같이 모이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넘어서 지금 연합에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기타 현장들이 있죠.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있는 뭐 물만골도 있고 또 연산 6동의 서전기아타운 주변 지역이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한 집사님 그쪽 초등학교 가서 알려주신 거 아닙니까? 보통 초등학교 안에 뭐 우울증이나 ADHD나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 관리가 필요하다는 아이들이 보통 전교에 한 10명 정도 있는데 이 학교는 70명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지역 자체가 알코올 중독자 또는 정신문제 가진 사람이나 마약 환자 이런 부모님들이 있는 가정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에요. 아예 구청에서 전략적으로 그쪽에 조금 저렴하게 집을 많이 제공하다 보니까 그 학교에 거의 다 오는 거지. 그리고 그 지역도 뭔가 우리가 조금 기도하면서 도전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온천천 따라 운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시아드 경기장도 우리 지역이거든요. 국제신문도 있고. 그 다음에 아줌마 아저씨들이 주말에 밤마다 이제 불을 지피는 연산 로타리, 불나방, 불나비 거기 보면 아주 유흥 쪽에 시스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냥 술집이 많다 그게 아니고 완전히 유흥 쪽으로 뭐 굉장한 흑암 시스템이 거기 쫙 깔려 있어요. 자, 이런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고 복음 가진 전도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복음만 말하는 유목사님과 함께 복음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연제가족 이제 저하고 같이 한 지가 벌써 10년이 됐어요. 네. 우리가 10년째 지금 연제구에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여러분이 저를 막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래가지고 물러가라 하거나 아니면 제가 무슨 사고를 쳐가지고 교회에서 잘리거나 그런 특수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한은 이제 곧 올해 말에 빠르면 성전건축 들어가야 되잖아요. 성전건축 들어가면 특별한 이유 없이 권역 조정하기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 그 말은 앞으로 적어도 몇 년, 기본 한 4년, 5년은 일단 같이 가야 돼. 이러나 저러나 미우나 고우나 같이 가야 돼. 또 하나님 더 허락하시면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연제복음 하는 거고 또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어떻게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마음 떠 있지 않습니다. 언제쯤 연제구를 벗어날 것인가 그런 마음 없어요. 제 생각의 특징이 아무 생각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절대 주권 믿고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
우리 연재 가족들하고 같이 힘내가지고 이 연재구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연재구. 자, 그러면 이런 연장을 두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요즘 70이라는 숫자로 계속 언약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는데 뭘 이거를 막 대단한 거를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70군데 현장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우리가 꽂는다. 어떻습니까? 얼마나 멋진 계획입니까? 이 연제구에 9만 4천 세대 21만 명이 살고 있는 이 연제구에 50개 초등학교와 345개 병원과 800명의 외국인과 40개의 공공기관이 모여있는 이 연제구에 적어도 70군데 그리스도의 깃발을 꼽자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한 욕심이고 만용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70군데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생명의 빛을 비추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더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뒤로 물러서서 침륜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담대하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70군데 지역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게 하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자, 그러려면 적어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연제가족들이 전부 70인 제자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돼요. 이건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에게 붙이셨던 70인 장로, 예수님이 찾아 세웠던 70인 제자, 바울이 현장에서 찾아낸 70인 제자, 그 70인 제자의 축복을 우리 자신이 누리면 됩니다. 지금 우리 연제구가 제가 올 때는 재적이 한 50명, 좀 60명 그래 됐는데 지금은 한 재적이 한 100명 정도 가량 되는데 실제로 신앙생활 우리 교회 사는 분이 한 70명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연제 가족들이 전부 70인 제자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어느 날 함께 일어나서 현장을 살리기 시작하면 적어도 한 사람이 한 군데 현장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70지역을 두고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는 겁니다. 적어도.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결국 70제자들이 일어나서 70군데 말씀운동 벌이는 게 바로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모이고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70지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발전해서 지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신천지 사태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이 귀한 복음운동이 다른 것 때문에 지장받으면 안 되니까 이 다락방이 시작된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극도로 정부 방침 이상으로 우리가 조심하면서 지금 달려왔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지교회, 다락방 이제 모이지 마라. 그런 지침들이 교회에서 내려왔었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코로나 기간에 비대면 시스템으로 세계복음화는 확산이 됐지만 비대면은 확산이 됐지만 대면 모임은 이게 많이 위축이 됐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0지역에 70지교회 운동을 이제 일으켜야 되는데 원래 우리 권역 안에 있던 지교회부터 이제 회복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회복을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지교회 이전에 일단 우리 연제구의 구역이 4개 있으니까 이 4개 구역 중심으로 일단 수요 예배를 순회하자. 그래서 모든 우리 연제가족들이 빠짐없이 힘을 수 있도록 오늘은 지금 2, 3구역 모이니까 2, 3구역 다 모이는 겁니다. 다음 주에 4구역 가면 가능한 4구역 다 모이세요. 그 다음 주는 또 1구역 다 모이는 겁니다. 낙심자, 방황하는 사람, 무너진 사람 살려가지고 다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4개 구역을 순회하면서 지금 수요 예배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연재 가족 전체가 살아나도록 그러면서 이 4개 구역을 중심으로 하나씩 하나씩 응답 따라 지교회 회복해 나가면 되니까.
완전히 새로 해야 될 지교회는 새로 하면 되고, 또 다시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지교회도 있어요. 일어나면 되고, 청년들끼리 모이겠다? 청년 지교회 만들면 되고, 또 김동석 이하은 집사님 집 원래 랩넌트 지교회로 파송받았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좀 넓은 집으로,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셨어. 랩넌트 지교회로 또 일어나고, 그러면서 또 부산교대 대학 지교회, 뭐 우리 권역의 지교회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지교회 소식 듣고 계속 또 기도하고, 또 제가 계속 소통해 드릴 테니까 공무원 모임 놓고도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부터 우리 2, 3구역은 매주 여기서 수요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 주 저는 여기 있지 않고 이제 4구역으로 갑니다. 4구역에는 이희자 권사님 댁에서 하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할 때 우리 4구역 식구들이 다 모이고 2, 3구역은 여기서 수요예배 참여하시고, 수요예배 마친 다음에 이런 기회를 놓칠 수가 없지. 예, 구역 식구들끼리 포럼하고 이 지역 놓고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 따로 또 모임을 만드는 것보다 수요예배 때 모여서 말씀 받고 포럼하고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 놓고 또 기도하고 그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복음 받을 사람 나오면 평일에 시간 이용해서 또 만나러 가고 복음도 전하고, 또 다락방 열리면 다락방도 하고 슬슬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1구역 계속 그렇게 이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요 정도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 이거를 70주기를 우리가 어째 합니까? 어째 우리가 393 가지고 하면 됩니다. 393 가지고. 그래서 393 캠프를 통해서 우리는 연제구의 70지교회 운동을 응답받을 것입니다. 목사님, 70지교회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완성할 겁니까? 393으로 시작하고 393으로 진행하고 393으로 완성할 겁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목사님, 내용은 뭐고 방법은 뭐고 전략은 뭡니까? 393이 내용입니다. 393이 방법이고 393이 전략이에요. 이게 내용 중에 내용이고 방법 중에 방법이고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아니,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더 완전한 내용과 방법과 능력이 있겠습니까? 보호자의 능력이 우리 지역에 나타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겠냐고요. 안 믿으면 이거 뭐고, 안 믿으면 뭐고지만 믿으면 전부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에요. 모든 답이고 모든 능력이고 모든 배경입니다. 목사님, 지교회를 누구랑 같이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누구나 같이 하지만 핵심 멤버는 393 누리는 사람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목사님, 장소는 어디서 하면 되겠습니까? 393 누리는 사람이라면 어디든지 오케이입니다. 실제 모이는 장소는 393 누리면서 성령인도 받으면 돼요. 어디든지 오케이입니다. 우리 집에 모이면 좋을 텐데 왜 저 집에 가지? 오늘 왜 저 집에 갔나? 우리 집에 빨리 그릇 깨고, 왜냐? 이런 모임이 70군데가 생겨야 된다니까요. 70군데. 그래서 제가 순회하는 이유는 제가 없어도 되게 하기 위해서 순회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제자들이 자립해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네. 자립해가지고 70군데 393 누리는 지교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393 캠프가 뭔지 이해해야 되겠죠. 우리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빠요.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막 교회 일까지 해가지고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반드시 멈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혼자만의 시간이 있어요. 정말 조용하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혼자 시간에 뭐 할 거냐? 393이 아니고 393 묵상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멈추는 시간 만들어내시고 혼자 있는 시간에 조용하게 깊이 393을 묵상하면 되겠는데 어느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393으로 충만해지도록. 저는 새벽 기도를 끝나면 뭐 집사람도 출근하고 아이들도 학교 가기 때문에 집에 랩런트들이 4명이 살고 계신 관계로 같이 아침에 바쁩니다. 바로 운동 가기가 저는 힘들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아침에 나가고 나면 저는 이제 조금 오히려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뒤에 장산이 있으니까 올라가가지고 이제 운동하고 기도하고 그래 내려왔는데 가면서 말씀 딱 듣고 혼자만의 시간 얼마나 좋습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리고는 공기 좋은 데 앉아가지고 393 배경 누리는 기도문 있잖아요. 그거 틀어놓고 호흡하면서 한 10분 정도 깊이 기도하고 그리고는 얼마나 오랜만에 또 좋은 시간입니까? 그냥 기도문만 하는 게 아니고 묵상을 하는 거죠. 아,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소서.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이대로 기도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대로 기도하면서 저는 오늘 또 묵상해 봤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나와 함께 계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나의 성령님이요 내 안에 계신데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는데 어디에 뭐 어떻게 충만해진다는 거지?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연약한 육신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영혼을 나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내 육신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자, 그러면서 또 묵상해 봤어요. 충만해졌다고 했을 때 그 충만한 상태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지? 신령해집니까? 갑자기 막 눈빛이 이상해지고 걸음걸이도 신령해지고 이렇게 393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했는데 아니,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현재까지 제가 오늘 묵상한 내용은 이게 믿어지는 상태다. 이게 믿어지는 상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다는 상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상태. 그게 저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상태다. 그런 답이 나왔어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요셉이죠. 바로왕 인정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느냐 그랬거든. 자,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충만한 사람이었잖아요.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거 보면 되잖아요. 요셉은 어디를 가도 괜찮은 상태였습니다. 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모든 문제와 사건을 심지어 악을 행한 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괜찮았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형들을 만나도 괜찮았고 자기에게 누명을 씌운 보디발 부인을 만나도 괜찮았고
빼내주기로 했다가 잊어먹어버린 배신자, 술 맡은 장관을 만나도 괜찮았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은 상태를 누린 사람이 요셉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회복하게 하셨고, 형들의 미움을 통해서 진짜 기도를 회복하게 하셨고, 노예로 팔려가는 바람에 애굽이라는 세계보고만 2, 3, 7 할 수 있는 나라로 파송받게 되고, 누명 쓰는 바람에 절대 못 나오는 보디발 집 탈출. 그래야 결국 세계복음 행가입니까? 오늘 제가 묵상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혼자 있는 시간에 393을 묵상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천천히 호흡하면서 깊은 기도 속에서 393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393 설명할 때마다 막 하는 말 있잖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그 제가 묵상하면서 잡은 언약이거든요. 다 이루었다 외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만히 있어봐.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바람 같은 불 같은 그 성령이 내 안에. 아브라함,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자, 이런 묵상들을 하는데요. 제 안에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게 믿어지니까 얼마나 알게 모르게 힘이 나는지, 이게 눈에 안 보이게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는 시간. 자, 그렇게 되면 함께하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이 393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면 이 함께하는 시간이 달라지는데, 이 393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어디에 말입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가 사는 지역에, 여러분 주변에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학교가 어떤 학교가 있는지, 병원은 어떤 병원이 있는지, 혹시 주변에 외국인들은 없는지, 주변에 공공기관은 없는지 자세히 보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땅으로 진짜 침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땅. 계속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393의 능력이 그 현장에 나타나도록. 성삼위 하나님이여, 예를 들어서 연산 육동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연산 육동의 역사는 모든 사단의 견고한 진과 흑암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보호자의 능력으로 연산 육동에 시공간 초월하는 주의 천사를 보내사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으로 역사에 주시옵소서. 393으로 현장을 축복하는데 393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 10장 4절,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게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에베소서 2장 2절, 이 지역의 공중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6장 12절, 연제구의 정사 권세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사로잡은 하늘의 악의 영 결박되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12장 29절, 연제구를 사로잡고 있는 강한 자 사단이 결박되고 사단에게 빼앗긴 영혼, 사단에게 빼앗긴 현장, 사단에게 빼앗긴 후대들을 되찾아오게 하옵소서. 이게 말하자면 영적 세팅입니다. 영적 세팅. 393을 누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393을 누리고 393으로 현장을 놓고 분석을 하면서 우리와 관계된 사람과 상태를 적어놓고 진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보십시오. 읽은 본문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보좌, 시공간 초월, 237의 빛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뭐죠?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딱 중간에 해놓은 거. 자, 이렇게 되면 분명히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면서 갈급한 자들이 연결이 될 겁니다. 갈급한 자. 그러면 새 가족들이 일어나고 렘넌트들이 일어나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결국은 무엇을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또 393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393의 저와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면 됩니다. 393 증인. 이 393의 축복을 증인으로 서서 전달하는 거죠. 자, 잘 보십시오. 1번이 뭡니까? 393 개인화입니다. 393이 완전히 나에게 누려져. 2번이 뭐죠? 393 현장화. 393이 현장에 나타나야 돼요. 3번이 뭡니까? 393 제자화. 이제 393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그 사람을 제자 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진짜 393을 묵상하는 이게 개인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누리는 척하지 말고 우리 진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현장을 품고 우리가 폼 잡을 일도 없고 제가 뭐 말만 번지르하게 할 이유가 없고 진짜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우리만 진짜 누리면 모이기만 해도 역사를 합니다. 현장을 품고 기도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의 문을 여십니다. 이번 주도 보니까 우리 연제구에 2가정이나 등록하셨더라. 그런데 우리하고 상관없이 등록했어. 우리 이희자 원사님이 우리 연제구 목사님이라면서 새벽기도 보내주니까 이미 다 보고 계신데 어디서 보고 우리 교회로 오셨는지. 새 가족이 이미 연제구 등록하신 새 가족이 이미 연제구 새벽기도를 하고 계신데 참 유튜브 사장님께 식사라도 하면 대접을 해야 돼. 자, 그 말은 지금 또 최근에 이렇게 개인과 가정의 어려움으로 굉장히 어려움 중에 있다 지금 복음받고 양육받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또 교회에 오실 분도 몇 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하시거든요. 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393의 축복을 증인으로 전달할 것이냐?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모든 사람 잘해주시고 모든 사람 밥 먹으시고 같이 운동도 하시고 차 마시는 거 좋아하면 같이 차도 마셔주시되 복음에 반응하는 정말 이 393의 이 축복에 반응하는 사람을 선발, 마음에 딱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람, 복음에 반응하는 이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이 사람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뭐 해야 됩니까? 2번째, 동행. 일부러 불러서 같이 밥도 먹고 일부러 불러서 같이 차도 마시고 필요하면 운동도 같이 하시고 시장도 같이 보시고. 근데요, 여러분이 복음 자체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 너무 바빠요. 이 완전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삶에 거의 없거든. 그러나 우리가
진짜 실제로 복음과 이 393의 축복을 깊이 누리고 있다면요. 여러분 밥만 먹어도 제자 훈련이 시작됩니다. 차만 마셔도 같이 운동만 해도 제자 훈련이 일어난다니까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선발해가지고 동거하셨어요. 더 확실했지. 그냥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다녔다니까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모범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우리가 같이 유목사만 지금 몇십 년을 보고 있잖아요. 느끼는 게 있잖아요. 메시지 말고 따로 느끼는 게 있잖아요. 아, 저분은 정말 복음 사랑하는 분이고 복음 말고는 전도 말고는 DNA가 없는 분이구나. 아니, 나이가 70이 넘으신 분이 우리 젊은 사람들보다 현장과 시대를 보는 눈, 준비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완전 우리는 바보 수준이다.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아, 저분은 24 진짜 전도만 생각하는 분이구나를 느끼잖아요. 여러분이 10년째 저를 지켜봤잖아요. 장성도 목사,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대충 분석 안 되십니까? 네. 우리 강 집사님 요즘 저하고 이렇게 한 번씩 또 같이 가는 데만 다니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강 집사님을 느끼고 강 집사님 저를 느낄 거 아닙니까? 그게 눈에 안 보이게 일어나는 굉장한 제자 훈련입니다. 제가 앞에서 메시지는 번지르하고 기도는 장황한데 같이 지내보니 복음 아닌 거예요. 완전 얘가 예를 들어 제가 율법인 거예요. 문제 딱 터지니까 율법으로 돌아가고 막 누구 때문에 사람 정지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게 전달되는 거지. 그 다니보면 예를 들어 집사님 저를 쭉 보면서 야 이분은 진짜 말씀 따라가는 분이구나. 그래 느껴져야 그거를 뭔가 이제 보고 배우시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해서든 유 목사님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 눈에 안 보이는 모범이 굉장한 제자 훈련입니다. 자세히 지금 설명하기는 그렇고요. 그러면 같이 동행하면서 복음 누리는 삶, 말씀을 따라가는 삶, 기도의 행복을 누리는 삶, 전도자의 삶 이런 것들을 자기도 알게 모르게 계속 보다가 어느 날 좀 제대로 훈련하려면 이제 슬슬 대임, 현장을 맡겨봐도 됩니다. 세신자도 맡겨보고 양육도 맡겨보고 다락방도 맡겨보면요. 잘합니다. 우리 강 집사님도 1년 6개월간의 특별한 집중훈련을 마치고 지금 돌아오셨는데 그 시설에 있던 청년들이 복음받고 지금 양육받다가 새 생명, 새 생활 복음 편지 다 하고 지금 빠이빠이 하고 왔는데 편지를 보내왔는데 제가 편지 보여보니까요. 내 인생을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복음 알려주셔서 형님 너무 고맙습니다. 뭐 나가서 꼭 보자 하고 뭐 예비 집사 누구누구 말해서 그런 편지가 왔더라 청년들이.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누리면서 현장을 쭉 보다가 어느 날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제일 빠르고 정확한 훈련입니다. 본인이 직접 하나님 역사를 체험해야 돼.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은 분여.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 사람 속에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어느 날 좀 수준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낮아 보여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이 복음을 지속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된다면 완전히 맡겨도 됩니다. 파속. 그리고는 한 번씩 불러서 점검만 해주면 됩니다. 체질 때문에 자꾸 딴 데로 가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신 제자훈련 7가지 방법인데 한마디로 그냥 함께하는 동안에 다 일어나는 겁니다. 함께하는 동안에. 결론은 우리가 진짜 해야 돼. 오랜만에 대면으로 하니까 너무 좋네. 우리 화면에도 보이시고. 네. 네. 이제 다음 주는 4구역으로 가겠습니다. 또 그 다음 주는 1구역. 그래서 실제로 우리 연제구 곳곳에 이런 모임이 70군데 일어나요. 그래서 이 어둡고 황폐한 연제구를 실제로 70지휘교회 운동으로 살려내는 그 응답의 주역으로 저한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합심해서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또 우리